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9번째 시간,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말씀. 양식, 당신은 지금 뭘 먹고 있는가? 11장 29절 말씀 한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 위해서 이 아래에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용하십니다. 그렇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 원리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아래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그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을 넘겨줘야만 알아먹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직접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을 우리에게. 그럼 인간이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도 없고 음성도 없고 소리도 없고 이미지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감지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성경으로 우리를 알려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성경이 하늘의 것이에요? 자, 제가 퀴즈를 내면서 시작을 할게요. 한 주 동안 푹 쉬셨으니까 다시 이성을 발동을 하셔야 된다고요. 성경을 알면 하늘의 것을 다 아는 건가요? 하늘의 것, 이 성경이 어쨌든 이 아래 것을 빌려서 이 아래에 어떤 우리가 감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율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그걸 다 알았어요. 그거를 율법으로 된 것을 진리로 알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늘의 것을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여기서 우리가 이게 하늘의 것이 진리야 라고 하는 것도 이 아래에서 생각하는 하늘이지, 절대 그 하늘에 진짜 그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 아래 것으로, 그 아래 것의 개념으로 땅과 하늘이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다. 절대 그 하늘의 개념은 몰라요. 우리는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 땅적 개념에서의 땅과 하늘인데, 거기서 그 땅의 개념으로 요 하늘의 개념을 알면, 그 하늘 개념도 다 땅적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 네가 그 하늘 걸 알았다고 해줄게라는 개념이에요. 절대 우리는 그 하늘 것을 다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분의 호칭도 아니에요. 그분이 호칭이 어디 있어요, 사실? 없지. 그분이 이 땅의 개념으로 내가 어떤 호칭,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분의 존재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사실은 그분을.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찾아오셔서 요걸 알면 알았다고 할게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벌써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란 말이죠, 이게. 자, 이 원리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계속 빌려서 쓰고 있다는 거. 자, 이 아래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을 넘겨줘야만, 그렇게 넘겨줘야만 알아먹으니까 피치 못하게 아래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자, 그걸 율법이라고 하죠. 그죠? 그렇죠? 다 율법이에요, 성경은. 왜냐하면 그걸 율법이라고 하니까. 이 땅의 것의 개념이나 어떤 내용을 빌려서 얘기하는 거를 다 율법이라고 말해요. 율법이 나쁘고 밉고 싫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만약에 율법이 나쁘고 싫고 그러면 또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선과 악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율법이죠. 그거 보세요. 왜 율법을 우리 마음대로 선과 악으로 나누냐 말이에요. 율법은 나쁜 거 이런 식으로.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그 진리를 알아요? 하나님이 준 게 이거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그걸 율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율법이 없으면 절대 저 하늘의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과 친해야 하고 잘 알아야 하고, 율법이 밉고 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다시 하늘의 것으로 바꾸어서 이해해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계속 지금 바뀌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구약, 그 율법 설명할 때 처음에 그 물, 무슨 물이에요, 그거? 쓴 물. 그게 단물로 바뀌는 역사. 그걸 뭐냐면 거기서 율법
율법을 세우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진리로 이렇게 바뀌도록 역사하는 것이에요. 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은 바꾸어서 진리로 취하라고 주는 것이지 무조건 나쁘고 뭐 하면 안 되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하면은 나쁜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그런 우리의 생각 속에서 뭐 하면 돼, 하면 안 돼, 뭐 이건 선이야, 악이야 이런 개념이 없어요. 성경에는요. 없어요. 아까 기도 속에 그러잖아요. 안다 모른다라는 게 없어요. 성경에는. 예. 모르는 게 나쁜 겁니까 그러면? 진리를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말해서.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니까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난 처음에는 이게 진리라고 말하는 것도 뭐한데 이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자, 그렇게 율법을 진리로 이해하고 나면 율법을 그렇게 진리로 이해하고 나면 율법은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고 버릴 수 있는 것이 돼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율법이 무가치하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무가치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진리로 알면 그 다음에는 그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지. 그 말이에요. 하지만 율법이 무조건 무가치하다고 하면 절대 진리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원리를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예, 먹는 거잖아요. 지금 먹는 문제. 양식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 먹는 문제를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먹고 사니까. 그걸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상제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다 말씀을 듣고 오셨을 것이라고 저는 전제하고 합니다. 영상으로.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말한 우상제물은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무슨 고사상이나 부처님 앞에 드린 무슨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문을 보면 성전에서 희생제를 하고 먹은 희생제사죠, 그죠? 희생제사를 하고 먹은 그 고기나 떡을 말하는 것이라고 원어로 설명을 드렸어요. 예. 이걸 이 땅에 우리의 개념으로 그냥 읽어버리면 그 고사상에 들어간 뭐 절하고 뭐 그런 거지 그게 우상제물이지 이렇게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드세요 맛있게. 예. 저런 사람들 뻘쭘하게 하지 말고. 예. 그게 뭘 우리를 더럽게 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우상이란 모양이라고 했어요. 그 원어 자체가 모양, 형상이라는 뜻이고, 그 뜻이 그냥 그래요. 에이돌론이라는 단어가 그게 그냥 모양, 형상이라는 단어예요. 우상이라는 단어도 아니고 나중에 사람들이 그렇게 읽어버린 거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율법대로 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 형상이라는 뜻이고 제물이라는 것도 희생제사를 하던 그 제물, 양고기, 예? 떡, 거기 드리던 거, 그걸 말하는 것이라고요. 제사에는 보통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여러분 아시는 거 대보세요. 제사 세 가지. 대표적으로 성경에. 절기를 지키는 거. 그때 제사를 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게 절기를 지키는 거. 첫 번째가 유월절. 그죠? 그 다음에 무교절. 다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제사를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네, 명령으로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명령으로는 돼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이에요.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자, 이 세 가지 제사를 어디서 해요? 어디서 하죠? 제사를. 네? 성전 마당에서 하잖아요. 네, 계속 그림을 그려드려야 되죠? 자, 이렇게 있고, 요게 성막이잖아요? 이렇게 자르면 여기 성소, 지성소, 여기 문 열고, 문에 들어가면 제단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물두멍이 있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사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솔로몬의 시대로 오면은, 다윗 솔로몬의 시대에 오면 이걸 건물로 짓지만 어쨌든 똑같아요, 구조는. 자, 그렇게 세 가지예요. 그러면 6월절을 생각해 보세요. 6월절 제사는 어디에서 했어요? 원래 어디서 한 거예요? 6월절을.
원래가. 애굽에서 했죠, 그죠? 자, 거기서 양을 잡아서 먹었어요. 그거는 제사란 말이에요, 사실은. 제사란 말이에요, 그죠? 6월절 제사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께서 6월절 그 제물이 돼서 돌아가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한 거예요. 양을 잡았어요. 6월 그 애굽에서. 자, 그거 잡아 먹었는데 양고기를 왜 먹었어요? 네? 왜 먹었어요? 먹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나가려고 먹은 거예요. 광야로 나가려고. 왜냐면 그 먹은 게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야로, 이게 먹으면 광야로 나가는 거라고. 개념이 그래요. 여기서 보면. 거기서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 먹어야만 나가는 거예요. 자, 6월절을 했다는 것은 광야로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 자, 그러면 6월절의 완성은 뭐예요?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예수의 죽음이죠. 자,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었으니까 그래요. 자, 그럼 예수가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2000년 전에 죽었죠. 공식적으로 죽었어요.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죽었어요. 그건 사람들이 뭐 예수가 뭐 진짜냐 과짜냐, 그거 쓸데없는 소리고, 어쨌든 예수는 공식적으로 2000년 전에 죽었어요.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자, 그럼 우리는, 자, 그러면 예수가 그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었고, 그 출애굽의 6월절의 완성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광야에 나왔으면 어때요? 이제 양식이 바뀌죠. 무교병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이게 광야에 나왔으니까 광야의 양식을 먹어야죠. 이때 고기 탐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고기는 6월절의 고기니까 고기 탐내면 안 돼요. 그런데 고기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고기를 줬죠. 뭐 하려고 줬어요? 뭐 하려고요? 배부르게 하려고? 아, 맛있지? 내가 배부르게 해줄게. 그러려고요? 먹게 하고 심판하시려고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4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하니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뻐서 고기를 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뭐 원하면 준대. 언제 그래요, 성경이? 그런 말 안 해요, 성경은. 예. 여기서 고기 달라고 그랬잖아요. 배고파 죽겠다고. 처음에 준 게 뭐냐면 뭐예요? 만나. 그리고 고기를 줬어요. 예. 그랬더니 먹고 바로 그 고기가 뭐래요? 여기 뭐래요? 이 사이에서 그거를 이쑤시개로 빼내기도 전에 다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백성이 광야에서 먹은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걸 만나라 그래요. 그럼 고기는 안 되고 만나는 먹으면 된다는 말이죠? 예?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양식을 성경이 만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걸 잘 보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우리 성경에서는 마치 요 뉘앙스의 문제야. 하여튼 이게요. 이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요런 뉘앙스가 아니고 이거는 원어로 보면 그냥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다 이런 말이에요. 예? 이해하세요? 뉘앙스가 우리나라 말은 아주 희한하게 돼 있어 이걸. 왜냐면 해석자의 개념이 들어가서 그래요 이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이게 그런 자기 머릿속에서의 개념으로 율법주적 개념으로 읽어내니까 요런 해석이 나오는데 원어는 그냥 뭐 거니와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어 이런 말이에요 그냥.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6장에.
그러니까 만나를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유월절 때문에 나왔고 광야에 있으니까 어떤 양식을 먹어요? 무교병으로 양식을 삼습니다. 자, 율법의 시대 때 열심히 무교병을 먹었어요. 어떻게 만들어 먹어요, 무교병을? 여러분, 뭘로 만들어요, 무교병? 네? 뭘로 만들까요? 떡을 뭘로 만들어요? 가루로 만들겠죠? 그 가루는 어디서 났어요? 원래는 가루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씨앗이었을 거 아니에요. 밀이라는 것도 씨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쌀이었겠지. 그렇죠? 예, 그건 뭐예요? 씨앗이란 말이에요, 씨앗. 씨앗을 갈아서 만들어요. 예, 가루로. 그렇죠? 항상 성경에는 그 씨 이야기니까. 이게 원리예요. 근데 그 씨를 가루로 만들고 여기에 뭘 첨가했냐면 기름을 넣었어요. 무교병이. 기름을 넣어서 기름과 가루를 한 덩어리로 믹스를 해요.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원리 때문에 무교병을 먹으라고. 원래 그 씨를 먹는 거란 말입니다. 씨. 그 씨를 먹어야지 우리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 그 씨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에서는 씨를 뿌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말씀인데 그게 우리에게는 뭐냐면 가루로 주어지는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씨의 가루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진리를 아래의 것으로 지금 씨의 가루로 비유로 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계속 우리 알아듣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땅의 것으로 빌린 거니까 율법이죠. 가루가. 거기에는 기름이 들어가야 돼요. 기름은 뭐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죠? 진리, 또 뭐예요? 성령. 성령이 말씀이니까 성령이 깨끗한 말, 그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반드시 진리가 들어가서 그게 한 덩어리로 즉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다 이런 얘기만 해요. 이걸 먹을 양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무교병이란 말입니다. 자, 이걸 무교병으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뭘 먹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거예요? 그들이 알고 먹었어요, 그거? 우상잼을 먹은 거예요, 그들이. 그걸. 율법에서 이 무교병을 말씀하면서 그 무교병을 먹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그게 내 양식이야 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 무교병 먹어 그러면서 이게 내 양식이야 그렇게 말을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무교병을 만들어 양식으로 먹은 것조차도 뭐냐면 제물이었어요. 왜냐면 세 가지 절기 중에 무교절에는 떡 가지고 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떡. 그러니까 무교절이죠. 무교병으로 하는 제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무교절에 드리는 제사는 무교병, 무교떡. 그렇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 떡으로 제사를 했으니까 이것도 똑같이 뭐예요? 제물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우상제물을 먹는 것이나 희생제물을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이 지난주 우상제물이 뭐라고요? 그 희생제물 드린 거를 우상제물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떡으로 드렸어요. 그 여기서 양 잡죠? 양 잡았잖아요. 양 잡아 드렸죠? 예. 다른 절기엔 그랬어요. 무교절에는 떡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고기나 이 무교병이나 똑같은 거예요. 희생제물이라고요. 우상제물이라고 한 거라고요. 그게. 자,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먹어야 할 것으로 제시한 것은 희생제사의 양고기나 무교절의 무교병 떡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상제물, 예, 그 성전 마당에서 만들어진 모든 양식으로 제공된 그것을 그게 양고기든 무교병 떡이든 뭐든 사도 바울이 우상제물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걸. 바울은 이제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율법적으로 만들어진 양식을 이제는 못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지금. 우상제물을 먹지 말라라는 말이 야, 거기서 드린 거 그거 우상의 제물. 우상. 말이 자꾸 우상하니까 자꾸 뭐 그거 생각나죠? 무슨 성황당이나 무슨 이런 거
그거 아니라고요. 성경에 말하는 건. 여기서 드려진 걸 우상제물, 똑같은 말로 희생제물, 예, 똑같이 양고기, 무교병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거기서 율법적으로 만들어진 양식을 이제는 못 먹겠다고 한 거예요. 왜요? 이거 제사하고, 예?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제사하고 다 자기들이 나눠 먹었다니까요. 나눠 먹었어요. 자,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진짜로 보세요. 영상으로 보지 마시고. 제사장이 이 희생제물을 이렇게 올려요. 이게, 원래는, 제사하러 온, 그 대중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의 뭡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이걸? 예? 예, 뭐, 퍼포먼스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교육의 도구예요, 이거는. 뭔 의식을 이렇게 정성껏 드리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원래는 제사장이 이렇게 앞을 보면서, 여기 제단이 있고, 제단이 가운데 있으면, 잡아서 그 사람들이 보면은 앞에서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올렸다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뒤돌아서 지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바치는 게 아닌데, 이게 원래. 예, 왜요? 결국은 내려서 다시 내리잖아요. 예수께서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올라가셨다가 성령으로 내려오시고 자기들이 먹어. 내 안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제사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의미로 먹는 건데 바울이 그거는 그거 먹는 거구나. 그 진리 먹는 거지라고 바울이 깨달아봤다. 바울은 제사를 안 했을까요? 했죠. 바울도 열심히 했지. 율법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고린도 지금 전서잖아요. 다 깨달아버렸어요. 사도행전이 지나고 나서 그가. 그랬더니 이거 뭐하러 먹어? 이 생전제사 이거. 먹으라는 게 이거 고기 먹으라는 거야? 그 떡 먹으라는 거야? 아니지. 그 하늘에 그 진리 올렸다가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내 안으로 오시는 그 진리 먹으라는 거 내가 깨달아버렸고 내가 먹어버렸는데 그걸 뭐하러 먹어? 그러니까 우상제물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호사상이 안 먹는다고 안 먹어요? 그러면? 맨날 율법 먹는데? 바울은 진짜 먹어야 할 양식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먹어서는 안 될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19절 26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거기 17절에도 무교절의 첫날인데 거기 뭐냐면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그러잖아요.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 19절에서도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셨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어떻게 되냐면 무교절이 일주일이에요. 7일인데 그 중에 첫날을 뭐라고 하냐면 유월절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무교절 그러면 유월절을 포함한 일주일을 말해요. 예, 이렇게 말하고요. 근데 그리고 유월절로부터 유월절을 포함한 50일째를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유월절을 뺀 그렇죠? 그럼 무교절의 첫째 날이죠. 그죠? 무교절기의 첫째 날을 뺀 49일째를 또 뭐냐면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오순절의 다른 이름이 77절이라고 해요. 77, 49. 네, 그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6월절 얘기인데 26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먹을 때라고 하죠. 즉 6월절 식사를 하면서 지금 6월절 식사예요. 하면서 제자들이 주님이 나눠주시는 떡을 먹죠. 우리 잘 알잖아요. 이게 뭐예요? 보통 우리가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그거죠. 예. 자, 떡을 먹는데 이 먹는다고 하는 단어, 제자들이 먹는다고 하는 단어와 주님이 받아서 먹어라라고 하는 먹는다는 단어가 달라요. 여기 보세요.
제가 써놨어요. 제자들이 먹었다고 할 때 먹는다는 요 첫 번째 단어예요. SDO. 여러분 제가 그거 다 올려놨어요. 거기 보면. SDO. 첫 번째 단어가 제자들이 먹는다라고 할 때는 단어는 첫 번째 거 SDO예요. 근데 주님이 야 받아 먹어라고 할 때 요 먹어는 파고라는 단어예요. 달라요. 예. 성경은 이 두 가지의 먹음을 다른 뜻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먹었다는 SDO라는 먹음은 뭐냐면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예요. 이거는 육의 양식으로 먹는 것을 말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상제물, 그러니까 희생 제사에서 실제 양고기를 먹을 때 요 단어를 쓴다고요. 내 맘대로 먹는 거야. 무슨 의미는 몰라. 예. 그냥 먹으라고 하니까 먹어.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성경에서 살을 먹는 거예요. 살. 왜요? 양고기 살이잖아요. 살.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살을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 살 먹는 거를 SDO라고 해요. 자, 그리고 주님이 받아 먹어라라고 할 때 이 파고라는 요 먹음은 먹게 해서 먹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희생 제사를 하고 양고기를 먹는데 그 의미를 알고 먹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파고의 먹음이라는 거 보세요. 이게 먹게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게 해주지 않으면 못 먹어요. 이거는 이 파고의 먹음이라는 건. 그래서 파고의 먹음은 그러니까 이 의미는 하나님이 알게 해야만 알고 그죠? 그 의미를 그 다음에 그 의미로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고의 먹음은 먹게 해야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의미가. SDO의 먹음은 율법 제사를 갖다 놓고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고기를 먹습니다.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순서대로 다. 예. 그럼 이 양고기 제물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몰라도 된다는 거죠. 요거는 요 SDO는 몰라도 돼요. 의미 그냥 먹으라는 거 먹는 거예요. 그냥 예.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율법에 그 고기 먹으라고 했으니까 그 명령도로 먹으면 SDO라 그래요. 그걸. 그런데 이 파고의 먹음은 뭐냐면 주님이 먹으라는 먹음은 이 희생제물의 의미를 알아요. 그러면 파고라고 말해요. 이거를. 예. 그럼 뭘로 먹는 거예요, 여기에? 쉽게 말하자면 진리로 먹는 거예요, 진리로. 율법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SDO는 율법으로 먹는 거고 요건 진리로 먹을 때 파고라고 쓴다고요, 성경이. 근데 여러분 제가 뭐죠? 지금 거기에 올려놨잖아요, 제가. 원어로 다, 헬라어로 올려놨죠? 근데, 원어 사전에도 보면은 그냥 둘 다 먹다로 나와 있어요. 예. 사전도 다 사람이 만든 거니까. 자, 그래서, 신약에서 SDO는 우리 맘대로 먹는 것이고, 파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먹는 것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 파고에 먹으면 더 이상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것이 되죠? 왜요? 아까 뭐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아버렸어요. 요 희생제사, 요 제물로 먹는 거. 아, 그거는 내 안으로 그렇게 들어와서 먹으라는 거구나. 그 의미였네? 라고 알아버리면 뭐하러 SDO로 먹어요? 먹을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파고에 먹으면 SDO에 먹음을 안 하는 거예요. 요걸 성경이 뭐라 하냐면 금식이라고 한다고요, 이걸. 금식이 먹는다는 의미라고 그랬죠? SDO로 안 먹는 거예요. 그걸 금식이라고 해요. 알아버렸는데 뭐하러 양고기를 먹냐 말이에요. 예수의 살고기를 뭐하러 먹어요, 그걸. 그 의미예요. 응? 자, 왜냐하면 그 육의 양식인 살이, 고기죠, 고기. 살이 진리를 주는 것으로 알았으니까 이제까지는 그거 먹었단 말이에요. 거기 앉아가지고 먹으라고 해서. 근데 더 이상 SDO에 먹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거 먹어봐야 뭐예요, 그걸. 예. 이걸 못해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걸 못해야 정상이에요. 이걸 파고로 먹어버리면 SDO 못 먹습니다. 근데 막 아무거나 막 맛있다고 먹는다는 게 은혜롭다고.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거. 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으면서 SD로 먹는다고 원문이 말한단 말이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제자들이 그냥 율법에서
유월절에 이걸 먹으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희생제사의 제물처럼 자기들이 먹고 싶은 대로 먹었다는 거예요. 의미도 모르고. 그들이. 이거 뭐래요? 율법으로 먹었단 말이죠. 그 뜻을 모르고 먹었다. 즉, 그걸 진리로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먹어봐야 뭐예요, 그걸. 그런데 주님은 떡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파고로 먹어라. 이렇게. 즉, 내가 먹게 하는 진리로 먹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유월절 양식으로 먹고 있는 상태죠? 이게 유월절을 준비한 양식이니까. 그럼 원래 유월절에는 뭘 먹어야 돼요? 원래는. 유월절에는. 양고기를 먹습니다. 양고기. 그럼 고기가 포인트죠? 그런데 예수께서 고기를 먹을 때 뭘 가지고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하세요? 지금. 떡으로 먹으라고 그러시죠? 호 알토스예요, 이 단어가. 이게 무교병이란 말이에요. 무교병. 앞에서 무교병도 역시 뭐라 그랬어요? 희생 제사와 같은 제사의 제물로 드린 우상 제물이라 그랬죠? 맞잖아요. 고기 대신이니까 지금. 그것도 우상 제물이고 희생 제물이고 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율법이지,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그게 예수의 살이지 뭘. 예수의 육체. 이걸 내 마음대로 먹으면 그건 그냥 율법이에요. 의미를 모르고 먹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서 제자들이 먹는다의 SDO와 주님이 받아 먹으라고 주시는 파고 사이에 지금 뭐가 있는지 보세요. 그냥 니네 SDO로 그냥 먹는데 그냥 주님이 파고로 먹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축복하시고가 있죠? 아니에요. 오역이에요. 마치 무슨 우리가 밥 먹을 때 무슨 축복기도 이렇게 하고 먹는 것처럼 아니에요. 이게 유로게오라는 단어인데 거기 나오죠? 올렸죠? 유로게오인데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밑에 보세요. 유하고 로고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유는 뜻이 뭐예요? 거기 좋게 만들다, 선하게 만들다라는 단어예요. 요게 좋은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좋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선하게 만든다고. 이게 왜냐면 다 히브리어 개념인데 히브리어를 개념을 가져오면 그래요. 이게. 자, 그리고 로게오라는 단어는 로고스에서 온 건데 로고스가 뭐예요? 뭐라고요? 거기 사전적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예? 아니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읽어야 돼요? 거기 보면 말해진 어떤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 처음에 설명했는데 로고스 설명할 때 하나님이 로고스라는 이 땅에 말해진 어떤 것들 이거 보이는 것으로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로고스를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예요? 이게 지금 로고스가 율법이라고 하면 율법을 어떻게 해요? 좋게 만들다. 율법을 선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되죠? 유로게오가. 자, 앞에서 지금 주님이 호 알토스, 무교병을 가지고 계세요. 이건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 그냥 율법이에요, 요게. 희생 제물이라고요. 우상 제물에 불과해요, 그건. 이거 그냥 율법으로 제자들처럼 SDO로 먹으면 죽어요. 율법을 먹으면. 그쵸? 예. 고기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 어디 고기? 애굽에서 먹던 그 고기 먹으려고 그러면 다 죽였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거 달라고 그러면, 그런데 주님이 이 무교병을 어떻게 하면 여기서 보면 선하게 만드세요. 유로게오. 그 율법을 선하게 만드신다고요. 주님이. 축복하시라고가 아니라 율법을 선하게 만든다는 의미라고요. 율법을 보세요.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하면 선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 선하다가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여기 써놨는데 토브 거기 있죠? 자, 토브예요. 이게 완성된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토브인데 이게 히브리어의 마지막 글자예요. 마지막 철자예요. 타우라고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 글자는 뭐냐면 완성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완성을 의미해요. 요거는 가운데 건 모음이니까 빼요. 빼고 모음은 의미가 없어요. 요게 뭐예요? 베이트. 성전이죠? 완성된 성전. 그걸 선하다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선하게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율법을. 그러면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성경이 선하다 그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성전이 완성이 되면 밖에 성전이 파괴되고 율법이죠, 그게.
율법이 파괴되고 안에 성전이 되어야 되죠. 그게 성전의 완성이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밖에 성전으로 파괴되셨죠. 예, 보이는 성전으로 파괴되시고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셔서 안의 성전을 완성하셨어요. 예,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을 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단 말이죠. 예. 여러분, 진리라는 거를 계속 밖에 있는 어떤 객관적 사실을 내가 이해해라는 게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가 내가 되는 거라고요. 성전은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을 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밖의 성전을 우리 안의 성전으로 완성해 내셔요.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죠. 예. 그 성부상자 성령의 개념으로는 성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으로는 그리스도예요, 그걸.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셔. 그래서 성전을 완성하시는 거를 뭐라 그래요? 선하다. 이렇게 한다고. 내가 착한 일 하는 게 선한 게 아니라. 예. 그러면 뭐예요? 성경적 개념. 이게 선하면, 요게 안 되면 그게 뭐예요? 악한 거지. 불법을 행한 자들인 거죠, 그게. 예? 지금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뭔데요? 이게. 마지막 6월절 주님이 조금 있으면 잡혀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야, 이제 곧 이 로고스를, 이 율법을, 이 무교병을, 이 우상 제물을, 이 살코기, 예? 애굽에서 먹던 그 살코기, 그 율법을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그러면 내가 이제 갈 거야.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로 와. 너희 안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완성을 해내. 그렇게 내가 선하게 바꿀 거야. 여기 그 말씀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죠. 그 축복하시고가 아니라 율법을 진리로 선하게 바꾸시고는 그걸 제자들에게 뭐야? 자, 이제 그걸 받아 먹어야지. 파고로 먹으라고, 즉 진리로 먹으라고 넘겨주시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파고로 먹으라고. 내가 죽고 이제 율법을 진리로 선하게 바꿔서 너희에게 주는 그 진리를 먹어야 성전으로 완성이 되는 거야. 그 의미를 알아라. 이렇게 주신 양식을 뭐라냐면 이것이 나의 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떡이 나의 몸이라고 하신 말씀을 이 몸이 뭐예요? 주님의 몸. 살코기, 그죠? 살코기 율법이잖아요. 요걸 선하게 바꿔, 선하게 만들어, 좋게 만들어서 그쪽 선이 뭐냐면 진리의 완성이니까 진리로 바꿔서 너희 안으로 들어가 성전을 완성하는 것으로 이해해야지. 그게 내 몸이야.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런 뜻인데 아, 그 떡이 그의 몸이구나. 몸이라는 말과 살이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그 떡이 주님이 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떡을 먹으면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그러면 영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전부 다 이 땅의 개념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완전 딴판의 개념인데 이걸 그래가지고 그렇게 성만찬을 해요. 아, 요걸 먹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사는 거지 살 먹으면 죽어요. 성경적 개념으로 보면 율법을 먹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성만찬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념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떡을 먹으면 주님의 살로 변하여서 실제 변한다고 생각해요. 그들을 목구멍이 딱 넘어가면은 화채설, 예? 주님 몸으로 변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살로 변해서 몸속으로 들어간다고 믿는단 말입니다. 그거 다 뭐예요? 율법을 먹고 있는 거 이게 다. 그래서 살코기를 그거 먹으면 죽는데 그렇게 주님의 몸을, 예? 고기를, 즉 우상 제물을 율법을 먹으면 산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완전 거꾸로. 그것이 바로 제물을 내 맘대로 먹는 거예요. 그 고기 내 맘대로 SDO로 먹으면 죽는단 말이죠. 파고로 먹으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지금 주님이 지금 죽기 직전에도 예, 진리로 먹으라고. 요한복음 6장 4절부터 7절 보세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도 6월절이 나오죠? 네, 성경은 허투루 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서도 6월절 배경으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관련이 밀접한 거죠.
밀접이 아니라 그냥 유월절 얘기예요. 즉 고기를 먹는 절기란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먹을 것이 뭐예요? 있어요. 여기 보면. 예. 자, 공간복을 보면 여기 이 공간적 장소가 어디라 하냐면 광야라 그래요. 빈들이라고도 하고 그 원어로는 다 광야라고 돼 있어요. 에레모스. 그런데 광야는 성경에서 어디를 의미하냐면 성전의 마당을 의미해요. 광야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종합해보면 성전의 마당에서 희생제물로 드리는 고기에 대하여 말하는 부분이란 말이면 이게.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야, 그 만나가 나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제가 5절에 빌립이 뭐래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사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요게 아고라조예요. 거기 나오죠? 네, 아고라조. 어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에요, 이거? 네. 이 뜻은 뭐냐면 시장에 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요 단어가 원래 그런 뜻이에요. 시장에 가다. 그거 써있죠? 영어로도, 그죠? 영어로는 뭐라고 됐어요? 시장에 가서 purchase, 뭘 사는 거라고요, 이 의미가. 예. 이게, 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지 뭐 영국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쓴 사전을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도 거기 명확하지 않으면 영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명사로 말하면 아고라예요, 아고라. 아고라가 뭐예요? 광장이란 뜻이죠? 그래서 왜 우리 포탈에 가면은 아고라라고 광장이 돼 있고 거기서 막 서로 토론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광장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고라를 어디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성전 마당을 아고라라고 하는 거예요. 광장 혹은 시장이라고 해요. 이걸. 시장. 자, 우리가 잘 아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 바리새인들이. 그죠? 그러면 시장이 어디예요? 성전 마당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가서 그 짓을 했다고요, 그들이. 예. 그렇게 하는 걸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거기서. 자, 그럼 우리의 시장터는 지금 어디냐면 성전 마당이니까 거기서 사고팔고를 한단 말이죠, 지금 개념이. 시장의 개념을 그렇게 쓴다고요, 성경이. 그럼 우리는 성전 마당에 가서 뭘 팔고 뭘 사요? 여러분. 아니, 성전 마당에 갔어요. 그럼 뭘 팔고 뭘 사야 돼요, 거기서. 이렇게 쓴다고, 성경 개념이. 우리는 율법을 팔고 진리를 사야죠. 그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뭘 줬어요? 율법을 줬죠. 율법을 못 알아보고 거기서 뭘로 그려줬어요? 성전. 자, 그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성전은 누구 소유예요? 우리에게 줬잖아요. 누구 소유예요? 우리 소유죠. 내 거예요. 그럼 우리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팔어. 예, 율법. 그 성전을 우리 걸 팔고 하나님 것으로 되살아는 거예요. 진리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의 개념이. 자, 이게 사고 팔고의 원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전 마당에 가야 돼요. 그래서 성전으로 오라고 계속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 예, 그리고 성전에서 그 율법에서 잘 배워서 우리 것을 포기해버리고 진리를 되사는 거란 말입니다. 예, 절대 안 팔죠?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진리라고 알고 있는 그 율법. 그죠? 그게 진리라고 알고. 그럼 우리가, 여기 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 빌립이. 어디는 어디예요, 그럼 이게?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요 성경에서 어디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그게 시장이라는 개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그러면 어디는 사실 성전을 말하는 건데 거기는 먹을 게 있어요. 성전 마당에는 희생 제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기가 있어요. 그죠? 예. 그 고기가 있고 또 그 무교병이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 성전 마당의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 광야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 개념으로 보면 그러니까 거기는 떡과 양식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희생 제물로 드리고 막 먹는 그 양식이 있다고 해요. 그걸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여기서 양식 그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뭘로 보여주고 있어요? 오병이어로 보여주고 있다고요. 이걸. 예? 그래서 그 떡을 어디서 아고라조 할까? 어디서 이걸 사고 팔지?
어디는 성전이니까 그 떡을 어디에서 팔고 사고 해서 사람들에게 먹여야 할까? 예? 그 말이에요. 주님이 물어본 게. 예? 어디에서가 성전이니까 사실 성전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건.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데 여기에 먹다라는 단어가 파고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빌립아, 내가 사람들에게 파고의 먹음으로 먹게 하려고 하는데, 예. 파고의 먹음으로 먹게 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어? 어디서 사고 팔고를, 어디서 사고 팔고를 해야 하지? 이렇게 물은 거란 말이에요. 예. 당연히, 보세요. 성전을 가지고 율법을 팔고 진리로 사야 하는 거죠. 예? 정신 똑바로 사시세요. 지금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지금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데 빌립이 알아먹었을까요? 못 알아먹죠. 절대 못 알아먹었어요.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절대 못 알아먹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빌립이 아고라조라고 하니까 시장에 가서 가서 사고 팔다 이런 말을 주님이 쓰시니까 시장 가서 사오는 걸로 알고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걸. 자,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60절을 보세요. 이건 되게 기니까 제가 빨리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줘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하겠습니다. 49절을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보세요. 이 말은 성전 마당에서 하는 거라 그랬죠? 지금요. 오병이어 사건은 이게 광야가 아니에요. 거기 있는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문은 성전 마당을 말하는 걸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아까 말했죠. 광야라는 게 미드바르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봐야 돼요. 거기 나오죠? 미드바르. 요거의 미드바르. 잘 보세요. 이 미드바르인데 이 유래를 보면 그 바로 밑에 있는 다바르가 유래예요. 다바르. 여기 보세요. 그 철자를 잘 보시면 여기에 미드바르인데 예? 미드바르거든요. 이렇게 읽어요. 예. 근데, 뭡니까? 그, 유래를 올라가 보면은, 요거를 때, 요게 유래예요. 다바르가. 예?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바르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나세요? 제가, 그, 구약에서 하나님이 진짜 자기의 말씀을 하려고 하실 때는 아마르라는 단어를 쓰고, 이 땅의 율법으로 말씀하실 때는 다바르라고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그 다바르예요. 저 다 올려놨죠. 아마르 다바르? 예. 그러니까 요 다바르는 뭐냐면 말하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걸로 말해줄 때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다바르인데 요 다바르가 그러면 미드바르 요 전체가 뭐냐면 광야라는 뜻이에요. 광야인데 뜻이 어떻게 되냐면 다바르가 뭐예요? 말하다죠. 말하다. 물론 이게 율법으로 말하는 거지만 어쨌든 말하다예요. 말하다인데 요게 뭐예요? 매미. 진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진리. 그걸 이렇게 써요. 그러면 진리를 말하다. 그게 뭐예요? 광야라고요. 진리를 말해주는 것. 뭘로? 율법으로 말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계명을 주시잖아요. 광야에서. 그걸 뭐라 하냐면 광야라고 한다고. 율법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줘. 뭘로? 율법으로 말해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게. 그걸 뭐냐면 광야라고요. 말씀을 말해주는데. 그러니까 6월절 고기를 먹고는 말씀을 말해주는 곳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되지 살코기 먹으면 안 되죠. 근데 그 말씀은 뭘로 변환시켜서 선하게 진리로 바꿔 먹어야죠. 그걸 누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 그래서 이 다바르란 뜻을 거기 보세요. 뭐라고 됐어요? 정돈하다라는 뜻이 있죠? 말하다. 정돈하다가 뭐예요? 뭘 정돈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성전을 정돈해서 줬죠. 딱 이렇게. 하나님이 딱 이렇게 정돈해서 줬잖아요. 딱딱딱. 그러니까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성전이 뭔데? 눈에 보이는 율법이니까. 그래서 성전을 율법이라고 말한다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광야는 미드바르는 성전 마당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 다시 보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성전 마당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거죠? 지금? 예. 성전 마당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만나가 지금 희생 제물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희생 제물의 의미로 돼 있어요. 오늘 조금 복잡한데 조금만 머리를 쓰세요. 많이 드셨으니까 추석 때. 희생 제물을 지금 만나라 그런다고요. 이게 성경 보면. 예. 이스라엘이 성전 마당에서 고기를 먹었어요. 무교병을 먹었죠. 우상 제물이라고 해요. 그걸. 희생 제물을 먹었어요. 그걸 여기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성전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 만나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 살코기라고.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 했어요? 그 만나 먹으라고 준 거예요? 아니라니까. 모르고 이렇게 먹으면 죽는 거라고요, 그거. 그래서 다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그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 그렇게 먹었으니까. 희생 제물의 제물처럼 먹었으니까. 뭔 의미인지 모르고. 그런데 그 먹음이 예수가 주시는 목적으로 먹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죽었다라는 거죠. 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이니까 오병이어를 그들이 주님의 목적대로 먹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만나로 먹었다는 거예요. 만나로 먹으면 죽는데 만나를 먹어서 죽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나는 뭘 두고 하는 말이죠? 예수가 자기 살을 두고 한 말이에요, 지금. 예, 그거 먹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예수의 살. 율법, 보이는 성전. 주님의 살을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로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왜요? 보리떡, 무교병. 예? 물고기 2마리. 고기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당시에 이 보리떡은 보리개떡인데 보리개떡과 물고기 그거는요. 대부분 동물들이 먹던 거예요. 인간이 안 먹었어. 짐승들이 먹는 거였어. 그러면 왜 그걸 먹여요? 우리가 짐승이라는 거지. 뭐. 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 짐승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지금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받아먹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주님이 뭐냐면 너희가 받아먹은 것은 만나야 이러신다고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내 살이야. 그게 고기야. 희생 제물이야. 그거 먹으면 죽는 거야. 그렇게 먹으면 SDO로 먹으면 죽어. 만나 먹으면 죽어요. 왜죠? 그 살이니까 그건. 히브리어로 만나가 뭐예요? 제가 써놨는데 거기 나와요. 만이에요. 원래 만. 만나는 우리나라 말이고 만 이렇게 됐어요. 만이 무슨 뜻이냐면 이거 보세요. 만이 무슨 뜻이냐면 이거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진리. 진리가 요게 눈인데 꼬리를 내렸어 땅에. 진리를 눈에 보이게 이 땅의 것으로 줬어. 이게 만나예요. 예?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면 마에서 왔어요. 유래를 따져보면 마가 뭐냐면 진리를 말하다예요. 이게 말하다. 예.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줬냐면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줬어요. 그게 만나예요. 보이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이죠. 이 땅에 보이는 거. 예. 진리를 아래 것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럼 보여준 거, 입으로 들어가는 거, 그 먹는 양식. 하나님 준 거 맞죠? 하나님 준 거 맞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아무리 먹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진짜 양식이 아닌 것으로 먹으니까 그게 만나로밖에 못 먹어요. 이게 뜻이 뭐라고요? 뭐라 그래요, 거기서?
뭐지? 사람들이 이게 내렸는데 하늘에서 이게 뭐야? 이게 그 이름이에요. 그게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진리를 말하려고 이 아래에 보이는 것으로 그 진리를 줬어요. 근데 사람들은 못 알아먹어. 에? 뭐야 이런다고. 뭐지? 그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계속. 이게 뭐지? 이렇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게 뭐예요? 율법으로 먹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먹어요, 이거? 예? 매주 교회에 가서 진리를 먹는다고 하는데 알고 먹냐고요, 이걸. 모른다니까요, 이거. 그럼 뭐예요, 가면. 이게 여기 가서 희생점을 이거 먹는 거, 우상점을 먹는 거랑 똑같은 건데 사도 바울은 그거 이제는 안 먹어, 나는 그랬는데 계속 그거 먹네요. 그렇게. 주님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율법이 선하게 바뀌어서, 그죠? 아까 주님이 선하게 만들어서 진리로 그걸 먹어야 하는데 만나,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무엇이라는 뜻이거든요? 무엇으로밖에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죽을 양식이라고, 멸망시키는 양식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자, 50절을 보세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이는이라고 뭐냐고 그랬는데 이게 후토스라는 단어는 그 사람, 이 사람이라는 이란 단어예요. 이게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죠. 당시에는 나는이라는 말을 안 썼다니까요. 이 사람은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 자신이에요. 이게. 네. 내가 그 떡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야. 자, 그리고 붙는 말이 뭐냐면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에 먹다가 뭐냐면 파고예요. 이 단어가. 파고의 먹음은 내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보면 다 교회 가서 지가 먹고 싶은 대로 먹잖아요. 다. 그렇죠? 그거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파고는 그건 율법이고 지 맘대로 먹는 거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냥 말씀 막 먹어버리잖아요. 그냥 다. 뭐 감동받았으면 뭐 은혜 받았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을 먹는 것이라고 했죠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여주는 진리로 먹으려면 주님이 죽고 이 떡을 선하게 좋게 만들어서 성도 안으로 들어가 성전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그 토부의 선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진리가 들어가면 살고 들어가지 못하면 죽는 것이니까. 그렇죠? 성경이 이 진리가 들어간 자들은 살았어 이렇게 말하고 이 진리가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 죽었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주님의 죽으심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다. 우리 주님은 그걸 목적으로 오셨으니까. 자, 51절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계속 살 얘기 나오죠. 자, 나는 생명이라는 그 떡이다. 그 이유가 뭐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50절에서 만나를 파고로 먹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주님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SDO로밖에 먹을 수가 없는 자들에게 율법으로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죽고 그리스도 보내서 그거를 선하게 바꿔 선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께서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으로 그 길을 내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길을 만들어 내려고. 그래서 예수인 그 떡을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 살코기 뭐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은. 그래서 6월절에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걸 항상. 왜 6월절이겠어요? 번역이. 이게 여기 시간, 그 배경이. 그죠? 그러면 그 떡은 그 영원으로 생명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잘 보세요. 그 떡은 그 영원으로 생명이 된다. 여기에 영원히라는 말이 없어요. 언어에. 그럼 시간 개념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시간은 이 땅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시간이라는 게 생긴 거지. 예? 그렇죠? 처음과 끝이 있는 거.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 개념의 영원은 성경에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게 좋대. 막 죽지 않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걸 가히 상상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래요? 가히 이 땅의 말로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거다. 그걸. 그가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 떡은 SDO의 먹음의 떡인데 의미를 모르고 내 맘대로 먹는. 그런데 예수가 주시는 방법인 파고로 먹으면 그걸 생명이라고 하고 그걸 영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의 떡을, 그 생명을 얻으려고 막 열심히 일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게 아니고, 파고로 먹는 거를 생명이라고 하고, 그거를 영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응?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원을 허락하신다는 뜻이에요. 왜요? 그 진리가 처음이 없고, 끝이 없어지니까. 처음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끝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 이제 없어져, 그게. 알고 나면 다 없어져. 그걸 영원이라고 한다고요. 예, 5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여기서 먹다가 파고예요. 그러니까 그 살을 파고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 재물을 예수께서 재물로 죽는데 그 살코기 먹으면 안 되고 그걸 파고로 먹으면 그게 진리야 이런 말이라고요. 여기서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그거 죽을 거고 다시 올 거야. 그걸 만들려고 그 진리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이걸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안 줬으니까. 그런데 이걸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바꾸신다고요. 선하게. 예. 그걸 깨달으면 더 이상 SDO로는 못 먹죠. 먹을 수가 없어요. 금식하게 된다고요. 그걸. 파고로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살. 자, 55절 보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계속 말씀하시죠. 여기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이런 뜻이 아니라 나의 사르크가 진리다. 이러면 사르크가 이게 육체란 말이거든요. 육체, 몸.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이게. 육체가. 주님의 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이는 몸, 육체, 고기는 율법을 말해요. 그럼 어떻게 자신의 보이는 육체, 예수의 살이라는 율법이 진리가 되죠? 내 피는 진리의 음료다. 이것도 이런 뜻이거든요. 내 피는 진리의 음료지. 그러니까 그 살이 선하게 바뀌고 그 피가 선하게 바뀌면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오심으로 그게 그 진리로의 말씀으로 바뀌면 그렇죠. 그게 진리죠. 이걸 모르니까 계속 뭐예요? 파고로는 못 먹는다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고 이렇게 넘어와서 계속 말씀을 배우는 게 참 저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사도행전 말씀을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걸 한번 깨우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전부 우리 신약에 있는 성도에게는 전체 성경이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SDO로만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파고로 못 먹어요, 그걸 알지 못하면, 말씀을. 율법만 먹는다는 겁니다. 우상제물만 먹어요. 희생제물만 먹는다고요. 우상제물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걸. 만나로만 먹는단 말이에요, 그 만나로만. 그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예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9절 같이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인데,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해야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말이에요. 자, 이미 예수의 육체는 죽고 이때 고린도전서는 이미 그죠? 죽고 그리스도로 성도에게 오신 때가 이 고린도전서의 때예요. 신약시대예요. 예수라는 고기, 육체, 그 희생 제물은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예수라는 육체는 희생 제물로 이제 없어졌어요. 사라지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진리로 완성을 하신 시대예요. 이제 각자 다르죠. 누가 완성했는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가 이미 도래했는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말이에요. 지금 예,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희생 제물을 먹듯이 만나를 먹듯이 예? 자기들 맘대로 SDO로 먹고 마시는 자들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왜요? 그게 율법이니까. 그게 율법이니까. 그게 율법을 먹는 거예요. 그게 죄를 먹는 거라고.
파고로 먹지 않으면 다 그게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자, 60절을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다고 합니까? 어렵다 그러죠. 이게 스클레로스인데 강팍하다는 뜻이에요. 말이 돼? 못 들어주겠어. 자기 살을 먹으라니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야?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절대 못 알아먹습니다. 인간은 강팍하기 때문에 위에서 깨닫게 하시기 전에는 아무리 박학다식하고 논리적이고 세상적으로 학벌이 뛰어나가고 해도 하나도 못 알아먹어요. 하나도. 귀한지도 몰라요. 이거. 여러분은 진짜 귀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걸? 저만 귀하다고 생각하는.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진짜 절박하세요? 전 그런 분들이 진짜 와서 앉으면 좋겠어요. 자, 제자들의 반응이 이래서 주님이 63절에 다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살리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게 조포이에오예요. 거기 나오죠? 제가 올려놨어요. 조포이에오. 생명이 되게 만들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자오하고 포이에오를 합쳐놓은 단어예요. 자오는 그게 뭐예요? 살다 이런 뜻이죠. 생명 이런 뜻이에요. 생 이렇게 썼죠, 그죠? 예. 네. 그리고 포이에오는 뭐냐면 되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만들다, 되게 만들다. 예? 네? 자, 계속 설명드렸죠? 이 단어를. 그 단어예요. 조포이에오.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되게 만들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생명이 이게 뭐냐면 생명이 되게 만드는 것은 호푸뉴마지. 포뉴마가 성령이니까 생명이 되게 만드는 것은 그 성령이잖아.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생명이 되게 만들려면 진리를 알게 해야 되죠. 맞잖아요. 진리가 없으면 죽은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늘의 진리를 그냥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으로 빌려서 그 율법으로 진리를 깨닫게 해서 생명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그 진리로, 그죠? 성령이 진리니까 성령으로 내 안에 심어야 돼요. 그걸. 그렇게 생명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은 그 영이다, 성령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은 무익하니라가 나오죠. 이게 육이 호사르크예요. 아까 말했던 거. 사르크, 육체, 몸뚱아리. 고기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율법은 무익해. 그렇게 먹으면. 그럼 언제 유익이 돼요? 율법을 영으로 말해줄 때. 율법을 그 성령으로 진리로 선하게 바꾸어서 줄 때. 그걸 파고로 먹으면 유익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무익하다.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말하는 그 레마가 영이지. 그거예요, 이게. 레마가. 말이라는 게 이게 레마예요. 그럼 영은 뭐예요? 영이 레마예요. 레마는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는 그 하늘의 의도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레마가. 로고스가 아니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럼 레마는 바로 우리에게 꽂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고스를 통해서 줍니다. 그 로고스를 레마로 바꾸어서 줘요. 로고스를 레마로, 그죠? 예. 즉, 육체를, 고기를, 만나를 하늘의 레마로 바꾸어 줍니다. 그걸 누가 해요? 성령이 하시죠? 예. 육체를, 고기를, 만나를 레마로 바꾸어줘요.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레마가 그 영이지, 성령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달아버리면 그 진리가 선하게 바뀌어서 성전을 완성해버리면 그게 생명이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양식은 결코 성전에서 제사하고 먹던 그런 희생제물 아니라고요. 그거 만나 아니란 말입니다. 우상제물이 아니에요. 고기가 아니고 만나가 아니에요. SDO로 먹으면 자기 죄를 먹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한다고요. 그거 먹으면. 여러분 잘 분별해 먹어야 된다고요. 이거. 성경이 온통 먹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거 다. 그렇게 SDO로 먹으면 멸망당하고 심판을 당한다 그래요. 그 고기를 달라고 그래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파고.
그러니까 율법을 진리로 예수가 죽고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진리가 되게 하시는 그 성전의 완성으로 먹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